먼저 이제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제 치유받고 행복한 성도들 있는 교회, 이제 교회가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이제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축복을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질 때 현장은 살아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받은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누릴 것을 바르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이란 모르겠어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방향.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까?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제 집중하려고 이제 듣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이제 거기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고 어떤 이제 그 만남을 주시든지 이제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져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삶이 되어지는데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 또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영숙 권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곱다 얘기하셨는데 얼굴이,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복음 누릴 때 얼굴이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자꾸 내 천자가 쓰여지고 막 그냥 눈이 그냥 뭡니까 쑥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환한 얼굴이 되어져야 그러면은 옆에 가기가 싫어요. 두려워요. 피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서 막 그냥 말 잘함으로써 어떤 막 그냥 억지로서 이렇게 하는 전도도 있겠지만 실제 전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예요. 이 삶이 이제 되어질 때 주변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누구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무능해도 내가 연약해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제 이를 알고 누림으로써 이제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제 이 축복을 갖고 누리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는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플랫폼 전도에 누려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그 전도다. 그래서 이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 그 이제 우리가 미션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혼자 있을 때 정시예배하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강단 말씀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뭔가 미션을 찾아 순종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뭐지? 이제 그것을 비전을 찾아서 한 주간 기도로 누리면 되어져요. 그 대개는 거의는 이제는 일대지는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거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미션을 실천하면은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기도응답을 참 찾아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누리면은 기도응답의 열매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내가 묵상하고 포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되어질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삶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요,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의 열매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이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깨닫고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복음 속에 이제 누리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는 다음 주 이제 그 노예 총회인데 이제 1년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배 이제 그 말씀 전하. 그런데 제목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노예.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노예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항상 이제 그 메시지 이제 배틀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려지게 된다. 뭘 누리는가? 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이제 누려야 되는 건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지옥을 안 믿어요. 이제 그들은요,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들만 이제는 그 자기들만 이 땅에 이제는 다른 사람 다 죽고 이제 자기들만 이제는 이제 그 천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로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은요, 이제 혼자 있을 때 의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또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내가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그 균형을, 내게 주신 경제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게 그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뭘 남깁니까? 그냥 자기 이름 남기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 남기는 게 아니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마가락방의 성도들이 누릴 때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때 내가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늘 어느 사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창세기 39장 2절 내가 예배 때마다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제일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뭘 붙잡음으로 그 환경을 바꿨는가, 그 상황을 바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바뀌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 인생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름이 아니고 황폐함이 아니고 이제는 그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고요,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 풍성한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의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 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먼네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 소리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 갈등 현장이 되고 분쟁 현장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막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그게 치유 안 된 그런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오는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누릴 때 예배가 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교회가 완네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제 이 복음으로 완네스 되어져서 그래서 살게 되어지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제 모든 것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응답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꿔서 진짜 내가 세상 따라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그게 저희 과거. 이제 저는 뭐 열심히 살면은 바르게 살면은 노력한 만큼 뭐 살면 되겠지 뭐 했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서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큰일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받는 그런 이제 조금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을 때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속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던 경제도 되어지고 건강도 힘들고 가정 문제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그런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 말씀 듣는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가져.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 누리게 하시려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응답받도록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뭘 누려야 됩니까?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요 오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요 자꾸 내 힘을 누려요. 내 방법을 누려요. 내 경험을 누려요. 내 기준을 누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려놔라. 다 맡기라. 그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지향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사람 인생 운명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전달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또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다리와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천국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또 가정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붙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런 이제 그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 시달림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때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모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 말씀, 그걸 꼭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인생의 해결받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행복한 삶을 사는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이래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요, 내 어떤 동기, 내 욕심,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구할 때는요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하지 못해서 응답이 없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어떤 동기, 내 계획, 이것만 위해서 구할 때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될 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또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래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리려면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이번 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예틀을 깨라.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도요 이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가 누구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제 이것을 바로 알고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제 그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요, 이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시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하실로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파송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지금 문제 현장이요, 재앙 현장이요, 갈등 현장이요, 극함 현장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내가 나이 많이 먹었어도, 내가 좀 배경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러나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힘이 없으면은요 늘 패배의식, 늘 나는 연약하고, 늘 힘이 없는 망한 것 같고, 나만 행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 성도가 이 권세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우울증이 옵니다. 뭔가 이제는 갈등해. 오전에 이제 이현희 권사님이 이제 애들만 뭔가 이제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의 복음 되도록 이제 적용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에덴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제 그 누리는 시간이 이제 각인되는 시간이고, 각인된 것에서 이제 그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 내려지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거기에 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은요, 여러분 이제는 그 불평거리, 염려거리, 원망거리가 많은 현장이라겠죠. 그때 속기 쉬워요. 우리가 옛 체질로, 옛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내가 누구지?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누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올백에서 신송을 받으니 이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 그 주신 응답을 찾게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장소와 이제는 만남의 이제 그 축복, 이제 그 장소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울을 붙여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 이 사울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제는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 것을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붙여 주시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로마에서 파송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 이제는 가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현장이 같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 이익, 자기 어떤 동기, 그것을 위해서 이래 생각해서 조금 유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기준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이제 그 모든 만남이 이제 복음 전달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 원수 맞지 말고. 제가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쌀포대 그거 비 맞으니까 머리라도 안 맞으려고 이제 어떤 어르신이 가더라. 그래서 내가 우산 큰 거 가지고 제가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씌워드리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 집까지 이제 전역인데 우산을 빌려드릴까 했더니 저도 자기도 이제 바로 우리 집이라고 감사하다고. 이런 이제 그 작은 것들이 우리는 이제 먼저 사람들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만 알아요. 자기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오픈하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요, 먼저 그 나이가 좀 젊어도 먼저 우리가 뭐 아는 체도 할 수 있고 만남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인데 복음 가지면은 그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 응답을 찾아 누립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가족을 붙여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보면은 이런 이제는 간수의 가정을 붙여주셔서 이게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족이든지 주변 사람들이든지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든지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문제의 답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이제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모든 것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이제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게 되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의 그 문제가 보인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게 되어지고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리고 또 여러분 선택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문제가 보여서 내가 벗어야 될 이틀이 뭐지?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그 영적 상태가 뭐지? 습관이 뭐지? 체질이 뭐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병원과 의사가 진단해서 여기저기 뭐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어떤 치료하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이해틀,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뭔가 틀, 뭔가요 우리의 생각이든지 기준이든지 뭔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도록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나도록.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백시 집안에 흐르는 문제도 있고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큰 집에 이번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제수 씨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또 그 며느리가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 이제 그래서 백시 집안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다. 이제 그런 그 선교사를 보내셨다. 이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 가문을 살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가문에 흐르는 문제, 이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이제 나라와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요 위기입니다. 이제 서로 밟아야 되고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없애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백성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민생 얘기했지만은 민생은 없이 오직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이제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그런 갈등 현장에 분쟁 현장에 이제 다툼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진짜 복음의 비밀 알고 기도의 비밀 알고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아니고 어떤 이제 법원이 아니고 이제 검찰이 아니고 진짜 백성을 위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면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제는 그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이제 그 모든 것에게 문제의 답을 갖고 이제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내가 참 복음 누리는 것이 상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요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이제 9절 10절 보면은 본래 성전묘에 앉아 구걸로 닫은 사람이 아니냐, 그에게 안진뱅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렇게 이제는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려서 옛 사람이 아니고 옛 백승용이 아니고 옛 김동률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행복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은 복음 누리는 현장이다. 행복한 성도들이다. 그 현장이 살아나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막내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도 아비멜렉이 이제 그 블레셋 왕이 와서 내가 무슨 일로 이제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도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 이삭에게도 와서 아비멜렉 왕이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평안하고 누림으로써 여러분 증인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자,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보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복음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막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 현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모든 답을 갖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가문과 나라와 시대에 흐르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누릴 것을 누림으로써 행복하고 여러분이 누려진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꼭 현장에 있어야 될 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제 그 누려야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누려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이제는 말씀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갱신되어져 주신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이제 문제의 답을 갖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 살리는 이제 그 파수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